인사하는 법이 있는데 우리 서로 인사하실까요? 제가 먼저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다시 한번 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을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멘. 신명기 26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보배로운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그 모든 명령을 지키게 하리라 확언하셨은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뿐만 아니라 율법 611번째 법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도 기쁘고 기분이 좋죠. 그런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또 변개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제가 이 인사를 오래 했어요. 저희 이제 항상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또 너무너무 그 말씀이 정말 감사하고 내 존재에 대해서 그게 정말 믿어지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감사하고 감격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해오는 동안 가장 많이 듣고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믿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신학원에서 공부할 때 숙제를 냈어요. 믿음에 대한 단어를 찾아오라고 몇 번이나 기록되어 있는지. 그래서 이제 그때 신약성경, 성경이 신약성경, 구약성경 두 개를 있죠. 근데 신약성경에만 믿음이라는 단어가 약 470번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믿음에 관한 요절,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기도한 거 다 이루어질 줄 알라, 이런 믿음에 대한 요절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요절들이 242절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많은 부분에 믿음에 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믿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고 느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어떤 초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여러분에게 교회 오니까 믿음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하고 이렇게 질문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금방 대답해 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으로는 알죠. 생각으로 알지만 또 묻는 사람이 쉽게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리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교제함으로써 믿음에 대한 확실한 답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읽어 가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8절 말씀.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여 이 세상 상속을 쫓고 우리의 굴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하는 날 가운데서 살았느니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리의 자녀이었더니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은혜를 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열의 세대에 나타내려 하시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군데를 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게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믿음은 먼저 귀로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눈으로 보고 또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처음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이렇게 이런 성경책이 감히 상상도 없었고, 이렇게 어떤 그 두루마리나 파피루스 이렇게 부분 기록된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은 다만 이렇게 지도자들이 선지자들이 선포해주는 그런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구전으로 입에서 입을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얼마나 저희들이 이렇게 정말 풍족하고 너무도 정말 풍요로운 말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볼 때 정말 너무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귀로 들음으로써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보고입니다. 우리가 귀로 들은 말씀을 눈으로 보아야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천지 창조를 하신 목적도 우리에게 저 보이지 않는 영혼에 있는 태초, 즉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려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대단원의 막을 말씀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은 성경 전체의 주제이며 완성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렇게 외쳐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으세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의 말씀, 즉 하나님은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영혼이시고 하나님을 표현한 단어들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비록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100% 겸하여 가지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의 모양은 있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셨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볼 수 있었고 또 만날 수 있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제가 말씀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우리 강교사님 좀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성경,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 가는 방법을 선포해 주시고 또 구약의 율법과 의문의 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믿음의 법 안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하고 로마서 10장 10절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 여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죄인인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배를 세우시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로 선포하셨습니다. 이 언약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이 언약과 같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도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네. 우리는 그의 후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이 네. 우리 역시 축복의 통로라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우리를 통하여서 축복을 받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받은 말씀을 마음에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시력 같은 흑암 속에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이끌어내요. 빛의 자녀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신 참으로 그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며 우리 심령이 거듭나서 우리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어 우리의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 읽었듯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우리 아까 본문 마지막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예수를 믿는 순간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도 선물은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 있는 날이라든지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 정말 또 존경하는 사람 뭐 이렇게 선물을 정성을 들여서 준비해서 이렇게 주는 게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참 사람을 기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선물 받으면 기쁘죠. 선물이 뭐 크든 작든 비싸든 싸든 간에 선물은 정말 기뻐요. 선물을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뻐요. 믿음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근데 궁금하죠. 하나님 우리한테 주신 선물은 어떻게 생겼을까? 클까? 작을까? 또 내용으로 뭘까?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31절에 보면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겨자씨에 대해서 믿음을 비유로 설명해 주셨어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겨자씨만한 믿음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후 풀어 넣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밭에 믿음의 씨를 뿌려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신 그 믿음의 씨 안에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9가지 은사와 또 말씀 통달의 씨를 압축시키셔서 회리바람처럼 여기서 우리 안에 쏙 넣어주셨어요. 그 씨라는 것은 땅에 뿌려지면 껍질이 썩어야 되잖아요. 껍질이 썩어야 그 안에서 뻥하고 새싹이 나오죠. 그리고 점점 자라서 나물보다 커서 이제 크게 되면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인다고 아까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신 믿음의 씨도 뻥하고 껍질을 뚫고 나올 때, 즉 우리 육이 죽고 여기서 영이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육이 죽을 때 우리의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바뀌게 되며 우리 영이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자라서 씨, 줄기, 열매, 즉 믿음, 소망, 사랑으로 우리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이며 우리 믿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놀라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이며 우리 속에 감추어진 보화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 주셔서 자녀가 됐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이 그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정말 우리 안에 감추어진 보화고. 그러니 얼마나 정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점점 하나님에서 알고 싶죠. 그래서 이제 말씀이 우리가 밥을 먹어야 육신도 자라듯이 말씀이 영의 양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그 믿음의 씨 안에 넣어주신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역시 압축시켜서 회리바람처럼 우리 안에 쑥 넣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록 육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늘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9가지 은사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말씀 우리 강도사님 또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1절. 네,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을 주셨으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은 은사장이라고 해요. 은사에 대해서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밭에 후 뿌려주신 믿음의 씨 안에 9가지 은사를 다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들을 나눠주신 것은 어떤 개인의 영광을 구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통찰력을 가리킵니다. 둘째,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기독교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믿음의 은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믿고 구원받는 믿음 외에 기적을 행하는 믿음의 은사를 말합니다. 사실 모든 은사는 믿음의 은사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제3의 권세가 나타나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3장 1절 8절 말씀을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제 구걸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줄까 해서 구걸하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 안진뱅이 말했죠.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안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할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 놀란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하는 이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고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사실 놀라운 9가지 은사를 하나님 다 넣어주셨어요. 우리한테서도 이제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선포해도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100%대 역사가 일어나지 99.9%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하고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도록 그래서 늘 이렇게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을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미 그런 걸 우리한테 다 주셨어요. 처음에는 그 준지도 몰랐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다 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우리는 희망이 생기고 목적이 생깁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기쁘고 감사한 뿐입니다. 네 번째는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는 병자들을 치료하는 데 효력이 나타나는 은사입니다. 또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것 외에 악령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여섯 번째 예언의 은사. 미래에 일어날 것을 예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은사입니다. 일곱 번째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 예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은사입니다. 여덟 번째는 각종 방언 말하는 은사. 이거는 이전 우리가 사용하지 않던 언어들로 말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방언은 바로 하늘나라의 언어입니다. 아홉 번째는 방언 통역함의 은사. 방언을 듣는 이들이 깨닫고 교훈을 얻도록 통역하는 은사를 말합니다. 이와 같이 9가지 은사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씨 안에 다 넣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달은 5마디 말씀은 우리 아까 같이 외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5마디를 이렇게 터뜨리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이 됩니다. 이 5권이 율법 613가지며 모세오경으로 하늘나라의 법이며 이 법은 하라는 법이 248가지고 하지 말라는 법이 365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의 법입니다.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통달에 대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을 보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즉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즉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처음에 요한복음 1장 14절 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과 약속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이제 원래 오셨던 말씀으로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보면 말씀하시죠. 승천하시죠. 제자들이 얼마나 섭수를 하겠어요. 3년 반이나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한테 유익이다. 내가 가야만이 보혜사가 이제 너희한테 온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셨는데 저희 안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주고 말씀으로 돌아가셨고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성령은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영을 이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잖아요. 이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을 이루십니다. 우리 영이 완전히 완성이 돼야 이제 하늘나라에 갈 수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셔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통달의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또 우리를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생각나게 하시며 우리 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도 진행 중에 계십니다. 통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속성과 또한 하나님의 존재와 섭리에 대한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달함으로 하나님의 법, 즉 하늘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달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잘하는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그 앞절에 보면 25절부터 쭉 나오죠. 공중의 새를 봐라. 새가 뭐 농사를 짓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응? 뭐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해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솔로몬 입은 옷보다 더 아름답다고 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너무 염려가 많아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 꽃도 그런 새도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러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를 하실 때 엿새 동안에 천지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만드신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고 그런 이제 능력을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다 믿음이 없는 영고로 염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아유 사람도 내가 우리 최 목사님이 저한테 무슨 말씀하면 안 믿어요? 다 믿죠. 저 농담으로 하는 말씀 다 믿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한테 거짓말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따라가면 돼요. 어떻게 보면 너무 쉽고 좋은데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정말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예배드리게 돼서 너무도 기쁘고 감사합니다. 아멘. 잠깐 이렇게 선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이 시간 쑥 자랄 수 있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